그런데 그 아이는 도시락을 들고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준비성이 철저한지. ISTJ? 네. 하여튼 J가 강한 아이겠죠. 네. 하나님의 사람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헌신하고 삶을 내어드리는 사람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 마치 이 말씀이 실현된 어떤 사람을 떠올리게 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그렇죠? 그런데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건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와 신앙을 가진 분들도 합니다. 그리고 절대자를 경외하고 그 절대자의 뜻에 순종하는 건 역시 기독교만 하는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더 확실해질 것 같죠. 그러면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뭔가요? 너무 덩어리가 크지 않나요? 그리고 뭐랄까 일종의 이 얘기를 하면 가슴이 웅장해지긴 하지만 그걸 말해보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좀 막연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같은 거 말이죠. 오늘 사건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이런 기대를 좀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하나의 실마리를 이 사건에서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도대체 내 삶에서 이렇게 구현되는 게 맞은 것일까라고 하는 어떤 기준 같은 것을 마련하는 시간이 지금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난파되어 표류 중이던 276명은 결국 땅을 밟게 됩니다. 27장의 사건이 지나고 났죠. 그래서 모두가 살아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울 너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배는 부셔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죠.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사람은 살고 배는 망가졌습니다. 죽지 않았지만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해야 될 상황이 펼쳐지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죽진 않았잖아요.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았으니까 해야 될 일들이 찾아오는 삶이 또 이어진다는 거죠. 그게 뭐죠? 배가 없어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배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상황이 녹록치가 않은 거죠. 그냥 그 풍랑에 의해 죽을 뻔하다가 살았으니 됐습니다. 그들은 이제 행복하게 잘 살 거래요 하고 끝나는 동화의 얘기가 아닙니다. 죽지 않고 살면 살아서 해야 될 일들이 파도처럼 계속 밀려와요. 멈추지 않고. 지금 이들의 상황이 그런 거죠.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음식을 찾아야 하고 그리고 쉴 만한 곳을 빨리 마련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기가 어디고 그리고 배를 구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누군가를 만나야만 하는 그때 저 사람이 과연 나를 도와줄 사람인지 나에게 해를 가할 사람인지도 판단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죠.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섬에 사는 원주민들에게 발견이 되죠. 아마 여기저기 이제 찾아다니다가 이 원주민들과 조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276명은 긴장했을 거예요. 경계했을 거예요. 누군지 모르니까. 자신들과는 다른 피부, 또 말을 쓰는 이 낯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머뭇할 때 이 원주민들이 276명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그래서 이 토착민들, 이 섬에 살던 이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주고 몸을 녹이게 한 후에 쉬게 해줍니다. 근데 참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바울은 정말 부지런한 것 같아요. 그 파손이 된 배에서도 그냥 동분서주 했잖아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 멜리데 섬에 도착한 이후에도 바울은 부지런하게 여기저기 다닙니다. 뭘 하느냐면 이 원주민들이 불을 지펴주니까 땔감을 가져와서 그 불에다 집어넣어서 불을 더 키웁니다.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죠. 그런데 그 나무 사이에 있던 독사 한 마리가 뜨거운 불에 화들짝 놀라서 튀어나오면서 바울을 콱 물어버립니다. 뱀의 앞니는 안쪽으로 휘어져 있어서 한번 딱 물면 뱀이 입을 열어서 빼기 전까지는 직접 뜯어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바울의 손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뱀을. 그러면서 놀라는 거죠. 저 뱀은 맹독이 있어서 사람을 물면 저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저 사람은 왜 저런 뱀에 물렸을까? 왜냐하면 바다에서 구조가 되어서 여기로 넘어왔는데 육지에 올라와서 뱀에 물려 죽는다니. 그럼 저 사람은 반드시 하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일 거야. 바다에서 구조가 됐어도 육지에서 죽으니 말이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 사람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원주민들은 생각을 하죠. 뱀에 물려서도 죽지 않는 이 바울을 보고 저는 신적인 존재다.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 다음에 멜리데 섬의 지도자인 보블리오가 276명이 머물 수 있는 큰 공간을 내주면서 사흘 동안 머뭅니다. 그때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거든요. 바울이 그 보블리오의 부친을 뵙고자 하고 그 부친에게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를 하자. 안수는 머리에 손을 얹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하는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이 나버립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이 이야기가 이 멜리데 온 섬에 퍼지게 됐고 그리고 나서 그 섬에 병든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다 기도하고 안수해주며 병이 낫도록 해주죠. 이 멜리데 섬에서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바울이 머무는 곳마다 병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사람들이 회복이 됩니다. 근데 바울이 그것만 했을까? 바울은 늘 하던 걸 했을 겁니다. 멜리데 섬에 들어가서 병을 고치는 일만 한 게 아니라 병을 고치며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렸을 겁니다. 그 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그 부분보다 조금 관점을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관련한 이야기들로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서 감당해 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있는지 모를 때가 너무 많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걸까?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이 그랬습니다. 그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알 길이 없을 정도로 이게 뭐랄까요? A와 B가 이어지질 않아요. B와 C가 이어지질 않아요. 생각해 보죠. 로마로 가는 배가 파손합니다. 유라굴로 폭풍을 만나서. 그리고 멜리데 섬에 상륙을 합니다. 근데 뱀에 물려요. 이 섬에서 사람들을 고칩니다. 자, 이 일들이 어떻게 연관이 되죠? 로마로 가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과 지금 뱀에 물린 게 무슨 상관이 있죠? 멜리데 섬 사람들을 고치는 일이 로마에 가야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잘 연결이 안 돼요. 하물며 이걸 현실로 겪고 있는 바울 본인에게는 어떨까요? 다 이해가 될까요? 다 이해가 될 거라고 우리는 단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울이니까. 아니요, 바울도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아요. 오늘만 아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 삶을 살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삽니다. 내 지금이라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길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으며 살 뿐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없는 것을 헤쳐가며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참 이런 게 막막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의지가 있으신지 우리가 의심이 들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는 그 순간과 순간들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믿음이 너무 없나? 내가 이렇게 현실에 짓눌리는 약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 하잖아요. 근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육지에 올라온 이 276명이 마주하게 되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늘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게 어떤 상황이냐? 죽지 않은 것만으로 안 되는 상황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여기서 살았어요. 그러면 그걸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았기 때문에 마주해야 되는 해야 될 일들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을 차릴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알긴 알아도 그걸 현실 안에서 인정하고 붙드는 것까지는 좀 다른 문제일 때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해결해야 될 일들, 책임져야 될 상황들이 끊임없이 밀물처럼 들어올 때 정신이 없는 거죠. 허둥지둥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상황들과 일들 같은 것들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집중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게 구분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속한 일을 찾아서 하는 걸로 집어넣고 헌신하고 그렇게 채워가고 싶은 우리의 기대와 바람, 그리고 그게 믿음의 삶일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해들이 거기에 담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일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일을 구분해내는 것 쉬우셨어요? 어떤 게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찾아내는 감별법을 다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나야 알게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뭐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알려면 그 일이 매듭지어져야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안에서 뭔가 알아가는 것들은 우리에게 참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요청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느냐에 골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그렇지 않은 것을 찾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아이들의 특권은 뭐냐면 자기 중심성을 허용받는 겁니다. 그게 아이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애들은 울어도 이뻐요. 애들은 막 욕심내고 이 장난감 내 거야 막 이러면서 막 화내고 얼굴 빨개지는 이것도 너무 귀여워요. 애들은 모든 게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듯 가족과 주변은 그런 자기 중심성이 가득 차 있는 아이를 허용해 줍니다. 아이니까, 그죠? 그런데 그건 아이 때만 허용하는 겁니다. 아이가 커가는 과정에서는 점점 더 이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것들이 생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말이죠. 안 돼, 그거 나눠 먹어야 돼. 아니야, 그거 양보해야 돼. 아니야, 질서를 지켜야 해. 아니야, 어른들에게는 배꼽 인사해야 돼. 존댓말을 써야 돼. 위험한 것들 가까이에 가면 안 돼. 부모들과 주변 사람들은 아이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하나씩 예전에는 자기 맘대로 하다가 점차 안 되는 게 많아지는 걸로 아이들이 커간다는 것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성이 커가면서 아이가 자라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성이 끊임없이 작아져 가는 것에 아이가 커가는 것과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는 크지 않아요. 가족들이 이제 주일 저녁에 편안한 복장으로 거실에 모여서 TV를 틀어놓고 치킨을 뜯어 먹으려고 합니다. 그때 아들과 아버지가 싸우는 거죠. 닭다리 먹겠다고. 근데 둘 다 얼굴이 빨개져서 똑같이 운다는 거죠. 내가 먹을 거야. 아니야, 내가 먹을 거야. 그러면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 아이에 대해서는 눈물을 닦아줄 거야. 아빠에 대해서도 그럴까요? 내가 저 인간을 믿고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커가는 단계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시선들을 내 밖으로, 내 주변으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들로 향하도록 만드는 게 성숙의 중요한 디딤돌입니다. 이건 그냥 상식으로도 우리 다 압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라며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그건 새로운 시작이 벌어진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의 성장의 디딤돌을 요청받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나에게 집중되어 있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삶으로부터 이제 내 밖을 향하는 시선을 갖는 연습과 훈련을 해가는 과정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럼 내 밖으로 시선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며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장해 가야 되는 방향,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성장해 가는 중에 채워지는 내용이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보시느냐면 하나님을 위하는 삶으로 이해하고 보신다는 겁니다. 이 점이 기독교 신앙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 일에 부름받지 않습니다. 뭐랄까요? 도덕적인 사람, 인격적인 성숙을 이뤄가는 사람, 세상의 이치와 원리를 통달한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의 완성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데려가시는 게 아니고요. 우린 이미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새로워진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이미 새로워진 채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것들이 점차 그 사람의 인생에서 구체화되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장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란 그렇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이 곧 우리의 완성형의 사람으로서의 이렇게 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위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겠죠.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란 내가 하나님 쪽에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향하신 쪽으로 내가 가는 사람입니다. 우린 자칫 그 두 가지를 이렇게 하나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좋다 여기시는 것들을 나와 하나로 이렇게 동일하게 여기는 경향들이 마치 믿음인 양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어떤 그 삶의 부족한 모습들,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모습들을 볼 때 막 속에서 분이 차오를 때가 있거든. 아니 저 인간이 기도를 안 해? 아니 저 인간이 요즘 예배 시간에 늦어? 아니 저게 요즘 왜 저러지? 하는 그런 태도들은 내가 하나님 쪽에 가 있는 데서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우리 자칫 그런 실수들을 참 많이 범해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처럼 하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그분이 순종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전생애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병을 고치는 일에 예수님이 직접 내가 쟤는 꼭 고쳐줘야겠다 이러신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순종하신 게 병이 고쳐지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그분의 먹고 자고 움직이고 만나고 하시는 하나하나에서 거기 과연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을 향해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주목하고 마음을 실어 그 일을 이뤄가셨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향하신 그분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 그분의 생각이 향해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것으로 나타날까?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다 나오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죠. 그 한 아이는 어떤 아이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도시락을 들고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준비성이 철저한지. ISTJ? 네. 하여튼 J가 강한 아이겠죠. 네. 근데 이 아이의 도시락을 받아서 예수님께 갖다 주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떡과 고기를 나눠주려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넉넉히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되죠. 자,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좋은 그림을 소개해 줍니다. 이런 것이겠죠. 소년의 점심바구니를 생각해 보면 내가 먹을 바구니만 매일 새롭게 채워달라는 부탁은 내 점심시간에 감사기도로 밖에는 완성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쟤네들은 하나도 준비 안 하였네요. 근데 저는 준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넉넉한 이 식탁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건 마치 그것과 같이 되려고 하는 시도들로 똘똘 뭉치는 겁니다. 자기중심성. 내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처럼 종횡무진 활약하고 싶고 하나님처럼 가난함도 없고 약함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고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어떤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신앙생활에 담기게 되면 그건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시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치 도시락을 잘 준비해온 아이의 준비성, 그게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되는 걸로 끝나버린다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이 향하신 쪽으로 내가 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도시락이 내 점심을 부요하게 만들어 줄 것 같아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리로 갖다 내놓는 것. 왜? 나는 잘 모르겠어. 이게 뭘 이룰지는 모르겠어. 이것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인다고?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저분이 그걸 필요로 하신다면 그러면 저분께 내어드릴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그런 일에 부름을 받습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 모르겠어요. 바울이 탄 배가 파손이 되는 것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건지. 멜리데 섬에 표류해서 그 섬에서 보블리오의 부친을 고쳐주고 그 섬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그곳에 경유하게 하신 이유, 독사에 물리게 하신 이유, 사람들을 고치게 하신 이유, 그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에는 나보다 큰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있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도록 바짝 엎드릴 만한 실력을 주십시오. 뭘 해도 다 되는 사람, 어디에 있어도 계속 좋은 일만 끊임없이 연속되는 사람, 병도 걸리지 않고 사고도 나지 않고 사람들이 저에게 투자를 하면 30배, 60배, 100배가 저에게서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세상이 저를 보며 하나님을 알고 엎드릴 수 있게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저에게 복 주십시오. 다 몰래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이면에는 자기중심성이 포기되지 않은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숙함은 바로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해하는 것, 내가 판단하고 수납할 수 있는 것이 현저히 적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이들을 위하시는, 그 현장을 위하시는, 그리고 거기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작은 점심 바구니 하나로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 아닌가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오직 주를 위하여 사는 것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먼저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그곳에 뜻을 두시고 터를 마련하시고 기둥을 세워 일으키는 일에 내가 창문 하나로 그 자리에 가고 있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는 행동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드러내는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살아내고 있는 중일 겁니다. 그러니 큰 일에 부름받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울도 몰라요. 어떤 게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어떤 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일인지를 구별하고 싶고 확인하고 싶을 정도로 지금이라는 이 끊임없이 몰아치는 현실과 상황이라는 게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도 해결해야 되는, 넘어가야 되는, 내가 살아있기에 마주하는 문제들 앞에서 그는 계속합니다. 독사에 콱 물렸어도 그 불에다가 장작을 넣는 일이 자기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자기도 여전히 정신이 못 차려지는데도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그 열병과 이질, 이게 나이가 든 분에게 걸린 병으로는 참 좋지 않은 예우를 보이는 병일 겁니다. 그런데 그 병을 고쳐주죠. 난 빨리 로마에 가야 되는데 이 섬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아침과 밤으로 계속 사람들을 맞았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들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는 사람처럼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에 마음을 두고 계심을 알기에. 내가 여기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여기임을 바울은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단한 일을 감당하도록 그 자리에 보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일이란 사람들이 대단치 않다고 여기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날 겁니다. 그 일을 통해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나라가 그 사람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를 통해 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듯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하나님 마음을 담고 감당해 가신다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라는 칭찬을 멈춤 없이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사시길,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